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그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 가르치시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셔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직접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치시고 또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동역해야 할 제자들을 세우죠.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그 제자들도 해요.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르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좀씩 달라지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리인 사람도 있고 어부인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을 높이거나 추앙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되려 무시하기에 딱 좋죠. 그런데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니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무리들에게 질문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하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이 제자들, 즉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나타내 보인 능력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기를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이 나타내 보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시지 않아요. 자신이 높임받기를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거죠. 제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귀를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능력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자신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겠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내게 주어진 능력이나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래서 그 예수님만,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뭐 좀 괜찮은 사람이야, 신사적이야,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리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요구해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전히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이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지금 자기의 앞에 산적해져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그 확증을 받을 때 산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변화산상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같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3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일들이 산 위에서 있고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죠. 그 가운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외치죠.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구합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능력이 다해서요? 능력의 유효치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까? 그때는 했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마을에 다녔을 때 귀신이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한 아버지의 부르짖음,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은 엄청 셌습니까? 아니에요. 왜 산 아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41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즉 제자들의 믿음이 없고 패역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일로 인해 능력과 권위를 가진 것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에 의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이 행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행태.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책망을 예수님께 듣게 된 겁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나 또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죽어도 아무 말 못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관심을 두고 내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수용하시고 감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엄,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42절과 43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와 권세, 위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를 낳게 하사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로서 예수님도 어때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나타내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로서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해 보이신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은 아직 또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제자들, 그 무리들, 그러니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 여전히 무엇인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놀랍게 여깁니다. 43절 하반부. 무리들은 그렇다 치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그래요. 자신들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한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겨요. 예수님은 다시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제자들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고 44절에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또
그 이야기를 하셨죠. 22절. 그리고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셔요. 변화산상에서 이자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 별세하시는 것을 또 이야기하셔요. 그 말씀으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확증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심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시죠.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야기하신 겁니다.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누가 크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누가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가지면 뭐하냐고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49절 50절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 독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과 관계 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 누가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그 나라 삶의 방식대로 행할 때 모든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어느 누구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확증된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통해 증명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까? 그 나라 삶의 방식을 통해 사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고 누가 작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끼리끼리 모여서 무엇인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교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